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교회 학교 친구들아, 세뱃돈 많이 받았니? 나 맘스터치 사주기로 한 거 알지? 네. 송구스럽게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이 떠나셔서 제가 오늘은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도 치고 징도 치고 상모도 돌리게 생겨가지고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긴 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해서 그분의 마음을 몰라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많이 소홀한 저를 보면서 참 마음이 통탄했습니다.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매일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는 것을 삶의 많은 조각에서 흠칫흠칫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아, 진짜 많은 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하고 있지만 그 하는 것 안에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나는 착각을 했는데, 하는 것 안에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마음 때문에 하면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 것들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걸 좀 두려워해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스스로가 제한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거, 내 이기심 때문에 살았던 많은 내뱉었던 말들, 행동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삶을 잘 살아나간다고 칩시다. 그렇게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얼마 못 가면 금세 또 실수해요. 저도 38년을 그렇게 실수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더 이제 새해 구정까지 지냈으니까 이제 떡국 몇 그릇씩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 한 살 이상씩은 다 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을 산 만큼 앞으로 실수를 많이 할 확률은 더 많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한테 펼쳐진 확률 자체가 많은 실수를 하는 시간들 안에 펼쳐져 있다면 어차피 그럴 것 왜 그 시간들 안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나, 또 조금 잘해서 자랑하고 있는 나,
누구에게 내 얼굴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또 때로는 기쁘고 자랑할지라도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얼굴을 향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기를 그분은 원하세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의 주체인 자기를 향해서 보지 말고 그냥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기 시작하면 그분이 당신의 얼굴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원하고 찾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당신의 얼굴을 가려서 당신을 보지 못하게 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랄 때마다 그분은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계세요. 사실 늘 비추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얼굴을 가리고자 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뒤로 하고, 그런 우리를 멈추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잠잠하게 하고 그 안에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향해서 고개를 들 때 그 빛이 우리를 비추셔요.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뿐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둠도 그분은 밝히시는 분이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을 계시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빛 안에서 환하게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자꾸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고 여길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우리 얼굴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 이 예배의 흐름 가운데 이 시간에 머물 때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깊이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의 어떠한 문제들이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향한 기대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됐을지라도 지금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는 지금 이스라엘은 새벽 3시 19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같이 예배하고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오늘에 펼쳐질 일정을 위해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예배를 못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있는 공간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순천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이스라엘에 있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우리를 대표해서 밟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기에 남아서 함께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하나님의 얼굴 향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분의 얼굴 향해 좀 바라보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향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과 얼굴이 맞닿은 것 안에서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열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하는 우리, 또 잘한 우리, 어떤 주체가 되는 그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멈추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얼굴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웃고 계시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이전까지 있던 모든 생각과 시간, 우리가 그리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잠잠하게 여기고 오직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부어주신 당신의 생명을 붙잡고 당신의 생명 가운데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서 당신의 인격을 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구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연합되어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월드비전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떠난 단기 선교팀들 안에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대신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밟으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보낸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한 주간 명절도 잘 보내고 또 일상으로 복귀해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었던 삶의 자리와 영역들과 그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행했던 것들 이제 뒤로 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또는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던 시간도 뒤로 하고 이 시간에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안으시는 것을 우리가 시간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행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 있는 단기선교팀을 기억하셔서 이것이 단순히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기도 네트워크라는 하나님 복음의 서진의 입구에 있는 아시아의 연합으로부터 복음의 서진의 끝에 출구에 있는 이스라엘에 이르는 우리가 출구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연합과 복음의 하나님 서진의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뜻이 저희들 가운데 밝혀지는 시간이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세 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보를 만드는데 태진 형제가 순종자인데 순종자라고 띄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산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얘기를 했었는데 순종자입니다. 순종자. 네, 순종자 아니고 네, 순종자.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실 같은 말씀 안에 담겨지는 맥락을 좀 제가 같이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 4년 전 2015년 9월 한 달부터 2010월 첫 주까지 이르러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나서를 쭉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 주셔서. 네. 또 그때와 다르게 새로운 또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것 안에 그 요나서의 여러 가지 배경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것 안에 좀 하나님의 마음에 좀 저희들이 주시는 것들을 좀 나눴으면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면서 요나를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성경을 요나를 잘 펴놓으셔요. 알겠죠? 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참 식상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는지 식상하게 대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다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구원은 뭐가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샛별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샛별이가 지금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앞에 앉아 있잖아요. 맘스터치 절대 안 사준다고 저한테. 네. 이렇게 있으면 샛별이가 지금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샛별이랑 저랑 마주 보면서 샛별아 갈수록 더 예뻐지는구나. 엄마를 닮아 피부가 그냥 최고구나. 아빠는 안 닮았다. 이러면서 그럴 거야. 옆에 민이는 더 예뻐지는구나. 제가 금요일에는 민이야 너 시집 가도 되겠다. 네, 안 간다고. 네, 아빠랑 산다고 합니다. 네. 그건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격과 인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샛별이랑 만나서 뭐 기타 수업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 것처럼 제가 샛별이를 알고 샛별이가 저를 조금은 알고, 때로는 오해하는 게 있겠지. 그렇지만 때로는 오해하는 게 있겠지만 알고,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게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건데, 이거를 편하게 얘기해 보면 마치 방금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저희 자신들이 다 이런 구체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놓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존재인데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 좁은 영역의 구원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구원이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에 국한되고 있고 그게 구원의 정확한 정의에 끝난다면은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될지도 몰라요. 또는 구원받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구원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천국이야. 그럼 그 자리에서 꽥 해서 바로 주님 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으로부터 왜 우리가 계속 생명부지를 하면서 삶을 살고 있냐면, 구원이란 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끝의 그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바로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저보다 훨씬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오해한 채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되었으니까 관계라는 것은 점점 살면서 깊어져야 되잖아요. 즉 나랑 관계가 되는 그 대상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고 알려면 이 관계가 되는 대상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해보고 대화해보고, 뭐 저희들이 부부이면 스킨십도 하고, 안 하시나 보죠? 네, 저는 해요. 아직 7년 차지만 열심히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네. 뭐 지금 연애 중이신 우리 청년들이 있네 저기. 네, 서로를 알아가려면 서로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많은 걸 같이 경험해 보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또 상대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들이 있죠.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그분과 많은 시간이,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았죠? 즉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려면 결국 뭐가 깊어져야 되냐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뭔가 누구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이런 일들만 믿음이 깊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깊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방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손을 얹어서 사람이 병든 자가 낫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제가 극단적으로 되게 극적인 일들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깊이 믿음 안에 관계에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조금 단적인 예로 바꾸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쫙 하고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어제까지, 지금 아침까지 내가 했던 일 쫙,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 많이 그게 깊어져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구원의 정의와 구원의 깊이, 그리고 관계의 깊이를 결정할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졸지 마시라고, 시선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쳐다보는 맛이라도 있을까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정신사나울. 근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가 없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시선을 이렇게 뺏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전적인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즉시 그것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신 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내가 먹을 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즉 내가 먹을 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내가 먹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요. 어느 쪽 방향이든 자라요. 위로 자라든 옆으로 자라든 자랍니다. 저는 주로
앞으로 자라요. 네, 앞으로 자라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가슴이 들어간 거지 배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앞으로 자라고 있고 뒤로 꺼지고 있는데, 네, 뭔가를 먹으면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즉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라고 했는데, 당신의 일을, 즉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려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잖아요.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려면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자라나가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분명히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오해해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것도 당신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전혀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20년을 30년을 40년을 주일에 나와서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삶에서 당신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내가 온전히는 잘 못한, 하려고는 해봤는데 온전히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기준에서 우리가 넘어졌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과 잣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온전한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제도 브라이드 워십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잠시 나눴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시죠. 당신은 포도나무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서 가지가 행해야 될 건 뭐죠? 가지가 해야 될 결과물은 포도를 맺는 거죠. 그렇죠? 포도를 맺는데 이 가지가 포도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용을 있는 대로 씁니다. 열매야 맺혀라 이렇게 한다고 열매가 맺힐까요? 네, 맺히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안 맺힐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나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가 잘 안 맺힌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온전히 이걸 못 이뤘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즉 이 결과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자기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온전한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인정하신 온전함은 그냥 포도나무 열매는 그냥 너가 붙어 있으면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온전함은 힘을 써서 열매를 맺히는 데 있지 않고 주체가 그 열매를 주체되게 맺히게 하는 주체인 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니 아니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연합됨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온전한지 아닌지를 그분이 판단하셔요. 동의하세요? 우리가 힘써 할 일은 그냥 그분 안에 그분이 펼쳐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데 그 누림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좀 안다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해드릴 때 하다가 뭔가 안 되어지고 잘 안 된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실망스러워해요. 사실은 좀 더 높은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거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그 원하는 거를 잘 못해서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것보다는 그냥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즉 당신의 일을 행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하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제가 방금 한 말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고 그의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절망적인 나와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되고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함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그렇게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많은 일을 하기에, 포도 열매를 맺기에 애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라가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때로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많은 시간을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시간보다 그 믿는 것을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에다 더 많은 시간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름의 동기가 거룩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 관계 중심적인 사람과 일 중심적인 사람이란 말을 들먹이면 제일 싫었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관계 중심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과 일 중심적인 사람에 대한 특징을 쭉 설명을 들어보면, 가만히 보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에 다 내가 있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일 중심적이더라고요. 성과를 원해요. 결과를 바라고 변화를 원해. 근데 저는 저 스스로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제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체들을 별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영혼을 향한 긍휼이나 사랑은 없고 대신에 정죄함, 자로 대서 칼로 자르듯이 그런 마음들만 가득한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거든요. 서론이 길었죠. 죄송해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를 제가 그래서 소개하는데, 요나서 전체적인 걸 좀 보고 싶은데, 제가 본문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9절, 10절, 12절, 4장 9절에서 11절에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물음까지를 통해서 본문을 잡았지만, 사실 요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으로 가면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 분열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는데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요나가 그러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나 아모스가 동시대에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요나가 있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바라죠.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아닌가요? 자신 있게 이럴 때는 당당하게 하셔도 돼요. 네,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다 아멘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네, 구하시는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임하셔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임하신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게 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일어나 가서 그들 향해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했으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외쳐라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오늘 그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임하진 않았어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되게 깨어있는 영적인 각성자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은 하나님의 얼굴과 맞닿아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나가 제일 싫은 말씀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즉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니느웨가 자기들 죄악 때문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냥 멸망당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이거를 외치면, 혹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회개해가지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안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강성하게 되고 왕성해지면 이들이 결국 자기 민족을 무너뜨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고 싶지가 않아서 이 선지자가 최선을 다해서 불순종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다시스로 가면은 되게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멀리 갔는지 잘 모르겠죠. 잘 보십시오. 자, 보이세요? 네, 저 이렇게도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저기 이렇게 V자, 꺾이는 V자의 중심부에 보면 점이 두 개 있죠? 보이세요? 네, 밑에 점이 예루살렘이고 조금 위에 점이 요빠예요. 자, 말씀이 임해서 요빠에서 오른쪽 위로 쭉 보면 저기 니느웨 보이시죠? 저기가 지금 이라크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요빠 있는 쪽이 이 예루살렘 이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저 위가 이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셔서 저 방향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 위로. 그런데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저 중간에 가다 점점점 있죠. 풍랑을 만나서 다 못 갔거든요.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그때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야.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하는 서바나, 스페인의 도시인 다시스가 얼만큼 뭐냐면, 자 보세요. 배를 가로질러 땅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순종이 하고 싶었으면 그냥 어디 대충 애굽이나 이런 데로 간 게 아니야. 요박으로 가서 거기가 항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가는 저 루트를 보면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완전. 아, 이거 너네 모르는구나. 어쨌든 은하철도 9 얘기할 뻔했어요. 자,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가려고 했는지, 그냥 멀리 갔겠거니 도망갔겠거니 생각하셨는데, 얼마나 멀리 갔는지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냥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밀항하려고 배에 승선한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저때 당시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가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최고의 빨리 멀리 갈 수 있는 수단에 그 먼 거리를 가려고 배삭을 지불을 했으면 되게 많은 돈을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불순종을 하고 싶었어요. 최고로 가라고 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데로 가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돈을 들여서라도 가고 싶은 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 민족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눈이 안 좋아요. 잠시만요.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른 선지자들,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의
주 멘트는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너네 계속 이렇게 가면 망해.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원래 그런다고 알고 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은우야 대답 잘해라.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 그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어쩌면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죄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거기다 대놓고 거기로 가면 망해! 이러면 별로 듣기 싫겠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요나는 뭐라고 했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회복될 거야. 실제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인기 짱짱짱. 별로 안 귀여운가 봐요. 네, 죄송해요. 인상 피세요. 네, 자 인기가 좋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단순히 듣기 좋은 말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삶의 시대에서 실제로 일어났어. 그래서 영토가 확장돼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수르가 망하니까 가서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하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수르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 나라가 망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더 깊은 내면에는 내가 선지자로서 잘한 거 있잖아요. 인정한 거, 인정받고 칭찬받은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그렇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최선을 다해서 불순종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요바로 가는 길, 배 타려고 요바로 가는 길에서 바로 이렇게 처단을 안 하셔요. 주님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다가 배 탈 때까지 딱 기다리십니다. 배를 딱 타고 돈까지 지불해서 이제 더 이상 환불도 못 받아서 배는 출발을 해서 바다 한가운데쯤 가니까 올커니 때는 지금이다 하고 큰 폭풍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배가 깨질 때가 되니까 이제 죽겠잖아.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탄 손님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공들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배의 길을 늘상 가던 자기들이 무역을 다니고 움직였던 길이라서 배길을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선 절대 큰 파도가 일어날 때가 아니야. 만약 그게 있었으면 거기로 안 갔겠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가 훤하게 알고 있는 길에 풍랑이, 그것도 배가 거의 깨질 만한 위기까지 올 정도로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할 정도면은 손님들은, 그러니까 모르면 잘 안 두려워 원래. 오늘 요나는 그냥 세워라 내어라 선실 밑에 내려가서 그냥 한숨 잤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 이게 큰일 났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해서 사람들이 진짜 자기 위기가 닥치면 자기 신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 전부 다 자기 위기가 진짜 위기라고 생각되면 다 자기 신을 찾죠. 우리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우리 신을 찾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관계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자기 권력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능력이 자기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진짜 큰 풍랑이 오면,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면 그 어떤 건, 제가 방금 들먹이는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자기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냐면 자기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지죠. 어떻게든 배가 가벼웠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을 보러 다녀요. 제위를 뽑아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나에게 불행이 왜 일어났을까? 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 생명이 부지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렇게 불행이 일어나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한테 일이 있는 것 같이 선원들이 알았죠. 그래서 요나에게 얘기해요. 야, 제비를 뽑았는데 너가 지금 뽑혔는데 야,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하니까 여러분들 이쯤 되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 삶을 살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조점 하나, 우리의 정체를 밝혀라. 그래서 어느 상황에도 우리 정체를 밝히는 게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죠. 지금 요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 재산 피해도 있고 지금 죽게 생겼어. 내가 그렇게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내 정체를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왜 안 밝혀지죠? 여러분들은? 네? 네네, 잠깐 뭐라고 하셨는지 잠깐. 왜 안 밝히죠? 네, 그 마음 10분이에요. 이래서 안 밝히는 거예요. 이래서.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정체를 밝히면 사람들이 뻔히 뭐라고 얘기할지가 보이죠.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예수쟁이들. 교회만 가고 저것들이 더 나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터넷 가면 누리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보세요. 개, 독들 이러시면서 막. 네. 자기 정체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러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민족이 어디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겠죠.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피해를 입은 게 팩트가 내가 인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먹을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니까요. 제가 언제 많이 그러냐면 운전할 때요. 승깔이 들어와가지고 평상시는 괜찮은데 가끔 좀 쫄리게 시간을 움직이면 차 끼어들면 하하 이러면서 죄송합니다만 앞차선 제가 제일 많이 욕하는 차는 추월차로에서 늦게 가는 차예요. 나 급한데 내가 지금 급한데 왜 좀 비켜주면 좋겠구만. 네,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추월차로가 있고 내가 2차선에 있으면 이렇게 가서 괜히 이 앞에 한번 들어가요. 가까이. 너 좀 안 비킬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그런 건데 뭐 클렉션을 울렸다거나 그러면서 그게 교회 차면 근데 더 이제 민망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을 자석으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자석을 떼자. 네,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교회가 욕먹을까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이 욕먹을까봐 우리 정체를 밝히는 걸 두려워하는데 잘못했을 때도 여러분 밝히세요.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밝힘으로 해서 오늘 요나는 자기 의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 우리들 스스로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사과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기를 오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했고 잘못한 것 때문에 만약 나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얼마나 의롭게 살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해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체를 1년 365일 동안 밝힐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죠?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일주일 중에 절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때문에 내 정체를 밝히는 거를 생각해보지 말고 그냥 밝혀요. 갈 길을 밝혀요. 네, 밝히니까 이 사람들이 욕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생명의 이 위협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야 너 왜 그렇게 왜 그랬어? 그래서 이제 나름 하나님의 이름이 의롭게 되기를 원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니지. 또 어떻게 그렇다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최대한 이 풍랑을 피해보고자 노력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 생명의 위협은 더해.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걸 보고 16절에 1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쯤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실수 때문에 그랬지만 요나가 만약에 자기 정체를 안 밝혔으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요나가 자기 정체를 밝히고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희생당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바다가 잠잠한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언제나 우리 정체를 밝혀낼 필요가 있어요. 실수를 하든 잘하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2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기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물고기 이런 얘기 다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는데 물고기가 삼켰대. 이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진짜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어떠한 분위기와 환경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일단은 사람을 삼킬 정도로 큰 물고기니까 이 얕은 바다에는 안 있고 심해에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바다 깊이 들어가니까 압력이 점점 잘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이 심해지니까 공기가 희박해. 그 안에서 숨쉬기 자체가 힘들어요. 막 귀가 먹먹할 걸. 그런데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빛이 한 방울이라도 한 줄기라도 빛이 들어올까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완전히 금요일에 저기 현입생께서 얘기하셨지만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24시간을 버티면 1,000만 원. 요나 3일 3,000만 원. 제가 이거 말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나 3,000만 원 벌었네. 깜깜한 빛 가운데 숨도 잘 못 쉴 정도로 어두운데 그렇게만 있으면 다행이야.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니까 얼마나 악취가 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도 못하는 그거 보셨어요? 겨울철 방어 조심하세요 먹으세요 하면서 사진 딱 열어봤는데 방어회를 떴는데 그 안에 회충이 죄송해요 상상하게 해서.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먹는 방어 크기의 회충이 그만하면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회충은 연갓이야. 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주변이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을 되게 두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손을 딱 뭐지 하고 손을 딱 집었는데 물컹 하면서 뭐가 움직여. 네. 잘못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있었던 데가 그런 데야. 그냥 우리는 물고기가 삼켰구나 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니까 그 물고기 하는 무슨 호텔 안 같을까요? 딱 물고기들 안에 들어가니까 침대 하나 있고 욕실은 이쪽, 아침에 이게 먹을 거 다 준비돼. 이런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험한 데냐면 그러니까 회를 한번 떠보시면 알아요. 그런 데 안에 있는 거예요. 먹을 거요? 마실 물이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4년 전에 목사님 얘기하셨을 때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처한 위치와 상황이 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2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16절까지 요나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9절까지 기도하면서 마지막 9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때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마음의 그 순간이 있어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향해서 고백해 드릴 때 그 고백을 듣고 그분이 응답하셔요. 좀 이따 3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또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돌이키신 게 아니라 그들의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걸 보시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향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소원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말을 뱉어요. 고백하고 움직이면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할렐루야. 근데 더불어서 여러분,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심각한 다운의 상태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참 저희한테 사실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데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물속의 뱃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심각하게 내가 다운돼서 영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즉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우리 기도를 받으셔요. 감사하죠. 힘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그렇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고백하세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호텔 가서 아니면 사우나 가서 이제 몸을 좀 씻고 비린내 다 청소하고 머리 이발하고 옷 제대로 입고 양복 갖춰 입고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튀어나와서 정신 차리자마자 니느웨로 가요. 자기가 마음에 소원한 게 있죠. 이쯤 되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잖아요. 니느웨는, 자 3장으로 가서, 니느웨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3장에 보면은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큰 도시예요. 그리고 4장에 있다 나오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즉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면, 뭐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담임 목사님은 100만 명까지 얘기하셨고, 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소 60만 명, 60만에서 1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순천이 인구가 한 30몇만인가 되죠. 죄송해요. 뭐 그렇게 또 팩트를 얘기하고 그래요. 30만이라고 칩시다. 자, 순천에 약 적으면 2배, 많으면 3배 한 반 정도 되는 인구가 다 죽게 생겼고, 그 정도 인구가 사는 큰 도시에 있는데, 이제 이 정도 마음을 돌이켰으면 요나가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나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러분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으니까 여러분들의 하던 것들을 멈추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안 해. 뭐라고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냥 이게 끝이야. 사실 요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데를 갔다 왔어도 마음이 쉽게 안 꺾여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다행이에요. 3일을 걸어야 되는 도시를 하루만 갔어요. 하루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좀 따져보면 3분의 1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들어도 제대로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지. 그래야 내가 말한 예언대로 돼서 내가, 내 쪽팔림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언한 대로 안 되면 나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내 민족이 살잖아. 그래서 나는 이들이 망했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으로서는 이게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데, 아수르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1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민족의 죄악이 도달했다고 하잖아요. 아수르가 되게 흉악하고 난폭한 민족이었어요. 하여튼 점령했다는 지역은 해골로 막 탑 쌓고 막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흉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냥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되게 악랄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어쨌든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서 요나는 최대한 순종을 하는, 내가 말한 게 있으니까, 내가 내뱉은 게 있으니까 순종을 하더라도 어쨌든 내 의도대로 됐으면 좋겠어. 근데 웬걸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짜리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들어서 써요. 왜냐하면 이게 요나가 한 말 때문에 한 순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회개를 할 정도면은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도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나의 말도 안 되는 선포.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때로 우리가 잘 못 전한 것 같아서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그거 통해서 하나님 하셔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자신감 가지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요나보다 낫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나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정죄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나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순종하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너네는 회개를 안 했잖아. 너는 니느웨가 너네를 정죄할 만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요나보다는 잘했어.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고 계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웬걸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자복하고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회개하면서 자기가 손으로 지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을 다 멈추고 회개하면서 그것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만약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함에 제사함의 세계를 받겠습니까 하면 많이 거둔 자는 도로 돌려줘. 뺏은 것은 갚어. 상처 입은 것은 싸매줘. 즉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부터 방향을 돌이킨 게 아니라 돌이키면서 멈추기 아니라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행한 걸 하나님이 보시고 니느웨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받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제까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혹 후회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날 아침에 새롭게 태어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어저께까지 나는 또 죽은 것으로 그냥 여깁니다. 지금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지난 밤에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분명히 눈을 떴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새로운 기회거든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또 사는 순간순간에도 실수하시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실수한 자기 자꾸 보지 마세요. 어차피 또 실수해요. 내일도 또 실수해요. 모레는 안 할 것 같아요? 가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자기를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나는 그러지? 자기한테 자꾸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지 않을 만한 가능성이 1이라도 있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 1%의 희망이 있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30년이 들이든 40년이 들어서 내가 나아지면 되니까. 근데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평생 죽을 때까지 나아질 가능성이 1%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취하도록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꾸 안 되는 우리를 볼 필요가 없어.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런데 니느웨가 돌이키니까 4장으로 넘어가니까 웬걸 요나가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제가 이거를 영어를 잘 못해서 구글 번역기에 NIV에 있는 영어 성경을 구글 번역을 돌려봤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혼자 못 가고 남았어요. 사역자 4분 중에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해갖고 영어를 잘하시는, 농담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를 잘 못해서 제가 구글 번역기 돌렸는데 제가 가끔 직역을 해보는 이유는 의미가 더 확실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를 영어 직역을 돌리면 한글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요나에게 이것은 매우 틀린 것처럼 보였고 그는 화가 났습니다. 네. 4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지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요나는 정말 생각했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찾아다니면서 다 옥에 가두고 쳐서 죽이고 앞장서서 죽인 게 확실했거든요. 사울은 확실했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그랬으면 그렇게 못했을걸요. 그러니까 뭐든지 확실한 건 좋아요. 차라리 이쪽으로 가려면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살고 싶으시면 대충 사회시키는 도덕 지키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죄는 다 지으면서 걸리지만 말고, 할 수 있는 불법은 다 저질러서 자기 배불러 가면서 최대한 그렇게 살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 어차피 망할 거면.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1도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서 살아야지. 최대한 이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뭐든지 확실한 게 좋아. 차든지 덥든지. 요나도 이게 니느웨가 망하는 게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고 자기 입장이 그래서이기도 한데,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해. 이 민족은 망해야 되는 게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그럼 이 도목에서 이제 점점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걸로 연결해서 들어가 보자면,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따라서 많은 일들을 했고, 그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선포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그게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요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회복을 명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되게 친하구나, 내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깊구나 라고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누가 그랬냐면 돌아온 탕자의 형이 그랬어요. 그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것을 여기고 비통하게 여기서 매일 상고가 먼데 마을 어귀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1도 헤아리지 못해서,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냈어요. 탕자의 형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의 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소그룹을 섬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또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겨 부모를 섬겨요. 주신 직장 안에서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하며 직장의 동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 그 많은 일들을 실패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분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하고 있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일이나 왜 이거를 하려고 했는지는 없어지고 그냥 하게 돼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전도 특공되는 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만약에 잘 안 되고 잘 안 나오고 해야 되는 시간 잘 못 맞추고 마음 못 맞추고 이러면 속상하시죠? 아닌가요? 예배팀을 제가 세워나가면 누구 좀 세우려고 그렇게 공을 들이면 하는 것 같다가 안 하고 안 하는 것 같다 하고 이러면 속상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세워보려고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한 두 주 가면 또 안 그러고 속상하더라고요. 왜 속상할까를 생각해서 저는 제가 속상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의 본질에는 내가 심고 섬기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세운 이것에 대한 열매를 바랬어요. 포도가 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 맺히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지면 낙심이 돼요. 막 예배팀 준비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안 와. 낙심이 돼요. 그런 적은 없어요. 실제로는 저희 예배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오해입니다. 이거는 절대 제 막 속마음을 얘기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진짜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더 그런 것 같잖아. 진짜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마찬가지 구역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죠, 리더들. 소그룹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리더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안에 예수가 계세요. 그분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팔로잉 해주는 게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속상해. 하고 있는 일이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면, 구역이 배가가 잘 안 돼서 속상하고, 뭐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 속상해. 뭐 이런저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육수를 삶았는데 오늘은 멸치가 좀 진하네. 속상해. 국수를 삶았는데 오늘은 너무 익었네. 속상해. 뭐 하여튼 뭐든지 있어.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모든 일들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있으면서 속상할 수 있는 일들, 또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 그 한 사역을 향해서 이렇다고 얘기했을 때 화가 나고 열이 받는 일들,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싶지만 아니에요. 가인이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한 일에 누군가가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건 말 때문에 화가 나고 자기 기분과 감정이 흩날리는 모든 일의 근거는 다 자기가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제가 100% 확신해요. 성경에서도 그 유명한 인물들도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들은 그것을 향한 어떠한 정죄도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수시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향유를 부었는데 누군가는 정죄했어요. 야, 이것을 팔아서 구제했으면 더 낫지 않냐? 어떻게 네 행위가 그럴 수 있냐? 이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향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을 향해서 누군가는 딴지를 걷는데 이 여인은 1도 꿈쩍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한 일에, 그런 말에 흔들린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많든지 적을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게 더 나아요. 10가지 하면서 마음 어려운 것보다. 그분께 그렇게 많은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끔 살면서 자꾸 뭔가 완벽하고 멋지게 이루어져 있는 일들을 보려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캠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일본을 방문하면서 뭔가를 하면 할 때마다 그림이 멋있게 그려지고 뭔가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되게 많이 내가 듣고 자라왔고 보고 간증을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바심이 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정말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독이 이만큼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눈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 한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세워진 데 있어요. 오롯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누군가 가르쳐서 배워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왔을 수 있고, 저는 저 스스로가 인정받을 때 제가 잘한 일로부터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뭔가를 해야지만 나를 발견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 동기가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오늘부터 이제 국수도 아무도 안 삶으시고 아무도 청소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것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만 매번 매순간,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 그분의 마음에 닿아 있지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도 요나와 같은 탕자의 형과 같은 계속된 그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잘 모른 채 살아요. 그러면 어쩌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가까이 곁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분의 보좌에 가까이 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정말 많이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뭘 많이 했다는 게 그분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근거가 아니야. 그분을 사랑하는 깊이가 그 보좌에 가까이 가는 깊이야.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곳에 많이 있었고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그분의 마음과 잘 못 닿으면 천국에 있어도 저기 방송실이 보좌라면 어쩌면 예전에 저는 이만큼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에서는 저 보좌에서 멀면 멀수록 죄송합니다, 쪽팔린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에 대해서 순간 얘기하지만 받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원이 관계의 시작이라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깊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세워지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영원히 살고 세워지는데 그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쓰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강하게 되지 않고 연약하고 무너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그분의 뜻을 계속 보는 거예요. 즉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그거를 자꾸 맞닿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그분을 닮아가요. 점점 사랑이 많아져 가요. 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요만큼은 바뀌었거든요. 많이는 못 바뀐 것 같은데 저 요만큼은 제가 바뀌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부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만 봐도 제가 가끔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 즉 그분의 뜻, 즉 그분의 뜻인 영혼이 살고 세운 데다가 우리가 마음을 쓰면 자꾸 우리 마음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 헌신은 더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헌신은 더 깊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도 또 저희가 중보하고 보낸 저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그분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그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그분을 향해서 점프를 하기도 하고 출렁거려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잠깐 찬양팀 함께 섬겨주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좀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을 붙잡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께서 요나를 요놈의 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때를 대비해서 어제 태진을 엄청 연습시켰는데 바로 웃게 하는 연습을 시켰는데, 요놈의 나가 요나래 태진아. 웃어야지 너. 네.
근데 저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많은 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말 하고 그 말로 상처 주고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상처 주는지 정죄하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따라서 그 순종의 표현으로 섬겨드리고 있는 어떠한 사역이든지 그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에 맞닿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요,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좀 표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좀 우리가 마음을 고백해 드리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데 나도 동일하게 그 마음하고 동일하게 나도 그것 때문에 울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시는 게 일이 아니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땅의 영혼들 때문에 그래서 내 발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계속 이 의미를 자기 삶을 주님께 좀 드리면서 내가 어땠는지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닿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제 마음이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섬기라고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의 성취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은 이제 그만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영혼에게 있고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고 구원받은 영혼이 더 깊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제가 섬기는 일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하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더 깊이 사랑해서 더 깊이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정말 원합니다. 요나는 많은 일들을 했고 민족의 선지자로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내 가정의 선지자로, 내가 내 직장의 선지자로, 내가 내 친구들의 선지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주님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처럼 하물며 내가 이 영혼들을 아끼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마음에 내 삶으로 섬기는 것에 담는 나의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당신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멍에를 알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함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사랑함의 표현이 우리가 모든 섬기는 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타내어진 표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영원히 살고 세워지는 일에 우리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요나는 민족의 선지자였지만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우리 가정의 선지자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의 선지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와 많은 사회적 관계 안에 우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우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칫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일만 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와전될까, 변질될까, 우리의 첫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하는 그분을 우리가 계속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흉악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도 비로소 그때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소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의 위대하신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자비하심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포개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곳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의 연부와 물질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물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으시고 또 이것을 드리는 지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다시 돌아가서 지체들의 삶에 풍성한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인색함으로 드린 사람이 하나 없이 주님 앞에 마땅하게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던져드린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과 더불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저희의 삶의 모든 헌신들, 우리의 시간들, 주님을 향한 열정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들, 이 모든 것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시 주일에 모였을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에 많은 포도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공동체에 주신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